이 시간 우리 이미선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돌아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주희 우리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자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아주 돈 많은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아주 풍부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많거나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거나. 근데 반대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주눅들어 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담대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더 세거나 나보다 더 똑똑하거나 나보다 더 재능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들도 강한 사람을 만나서는 주눅들어서 길을 못 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직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우린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것이 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이 돼요.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죽을 때 용 쓰고 발악하고 욕하고 그래 죽여라 막 이러면서 아주 도끼를 품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나를 죽이는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아이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 중에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스자로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돌을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돼요. 그리고 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강하냐? 얼마나 강하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강함은 더 강한 곳이 오면 부러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강함이 얼마나 강하냐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큰 사랑과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 생긴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뭐 시합을 하는 선수들에게도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까? 훈련된 사람, 자신이 어떤 기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 훈련이 무진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도를 얘기하면 60kg 시합 선수들끼리 60kg 그 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합할 때 담대하게 훈련된 사람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80kg, 90kg 유도 선수하고 시합을 해요. 지죠. 당연히 80kg, 90kg 선수가 더 강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시합을 해가지고 비등비등하고 이기기까지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더 생기겠죠. 자, 주영이가 수학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막 중학교 1학년까지 막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중학교 1학 문제도 막 풀고 막 이랬어.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문제가 따왔어. 그러면 뭐가 생길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훈련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훈련받았어요. 누구 밑에서 훈련받았을까요?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나? 원래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줘야 되겠죠. 창조주가. 근데 예수님도 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셨어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하고 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절대적인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것은 조건이 있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리더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또 주님 안에서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 주님 안에서 섬기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다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왕이 우상한테 절해 이렇게 너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것을 얘기했다 목사가 다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르면 안 되죠.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러면 훈련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종에게서 훈련받는 게 복이에요. 여호수아는 훌륭한 선배, 훌륭한 믿음의 그 목회자에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모세를 따라 광야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자, 그 모세를 따라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평, 불만 이런 게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따라갔어요. 때로는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갔을까 안 갔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아니 모세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벌써 20번은 더 왔던 곳인데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말도 안 되는 곳이야. 가나안 땅은 저기 아니에요? 그리고 따질 수도 있고 시비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우리 서화담 이야기 들었죠? 서화담 산 밑에 가서 돌 주워다 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거 뭐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다 떠났지만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이 절대 순종. 오케이 무조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고 누구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때론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에 이해가 안 돼서 불평도 원망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의 대를 잇는 리더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약을 두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너한테 주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너는 그것을 취하고 그것 안에서 살아.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 안에서만 살아가요. 뒤에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틀이에요. 범주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의 것들을 자꾸만 더 갖다 놓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살짝 변형시키고 싶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하와예요. 정답. 하나님 분명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뱀에게 이걸 먹는 날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넌 여기서 이걸 해, 너는 이걸 가지고 만족해, 너는 이 안에서 생활해, 넌 이 안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욕심이 그걸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할 줄 아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이 내게 가난하라 그러면 가난하고 부하라 그러면 부한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범주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삶을 형통케 하신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내게 타당하고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두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소심해지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놀랄 일이,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놀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그럴 때, 그런 순간에, 그런 놀랄만한 일, 그 두려운 일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깜짝이야.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놀랐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다에서 만났던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정말 맞으시면 저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와. 그때 베드로가 딱 뛰어내려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딱 뛰어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걸어가요.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우와 그러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다 말고 뭘 보죠? 파도가 쫙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딱 걸어갔는데 진짜 무리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뭘 바라보고 두려워 떨어?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두려운 존재, 두려운 일이 오지만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라.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난 놀라지 않을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마귀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그 안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비록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자.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다가 좌절하느냐? 돈이 입금이 안 되고 후원금이 끊어지고 상황이 막 어려워지면 다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건 뭘 증명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에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러나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말해요.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할 때 순종할 줄 알아요. 아이, 저 목사가 나보다 더 못 배웠는데, 아이, 저 전도사가 나보다 더 못 배웠는데, 아, 저 집사 나보다 잘 모르잖아. 학벌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굉장히 학벌이 좋았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어부 출신,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천박했던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봐야 돼요. 거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황,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여기서 이것을 뛰쳐나가려고, 그걸 모면하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뒤 올 때에도, 마음이 약해질 상황이 올 때에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언해 주실까? 하나님은 능히 승리케 하실 분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날이 와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저라는 꿈 꿨잖아요. 소년일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막 하는 일이 잘 됐죠. 그때 그 나온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의 주영이, 우리 한신교회, 우리 만화의 모든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는.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샬롬 샬롬.